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편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재소명을 주시는 장면이고 3절에서 4절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5절에서 9절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10절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재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순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거죠. 만약에 우리도 불순종 한번 하고 이 정도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고 뼈 빠지게 회개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걸친다면 아마 죄 짓지도 않겠지만 불순종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또 일어나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지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세상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닮은 육체, 하나님을 닮은 육체,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이런 것들이 부어져서 다른 피조물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차별을 가지고 있지요. 엄청나게 특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불행하고 또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라는 녀석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더럽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처럼 요나가 같이 불순종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게 만들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영도 죽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어떻든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각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한마디를 요약하면 구약이나 신약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근데 이게 전달자가 전달을 잘 해줘야 되는데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편지를 반드시 다시 들려 보내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이것이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요나를 다시 재소명을 주어서 니느웨로 보내는 것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 법 규정으로는 심판받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야 되는데 다시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3절에서 4절입니다. 선포하는 내용을 보니까 니느웨로 일단 갑니다. 가서 사흘 동안 걸릴 만큼의 큰 도시인 것을 알게 되는데, 거기에서 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동안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다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럼 무너지겠다라는 말은 이제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고 이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한 사람이 올라와 가지고 하루 동안 그 도시구나 3분의 1을 걸은 거죠. 하루 동안 걸어 다니면서 성이 무너진다. 제가 볼 때는 미쳐도 이런 미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광명시에 누가 3분의 1 시청에서 이렇게 한번 시청만 철산동 상업지역에 돌아다니면서 40일 후에 시청 무너진다. 그다음에 이 상업지구 다 무너진다. 이런 거거든요. 완전히 미쳤어요. 아마 듣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좀 잡아다가 구치소에 좀 가다 두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안 식구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만약 이런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콧방귀 당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선지서 읽었죠? 누가 콧방귀 끼겠어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목이 꼿꼿하기를 네 조상들 이렇게 목 꼿꼿했을 때 내가 꺾었지. 그런데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굳으면 일단 귀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악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봐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이켜서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갔다가 진흙탕 구덩이에 집어넣지 않고 뺨을 때리지 않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들려져야 돼요. 이런 말씀이 들려져서 변화가 일어나야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반드시 시험을 보면 100점 맞아야 될 점수가 있다. 그게 바로 변화예요. 변화.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죄악에서 변화되어서 의의 삶,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 정직, 이 의에 속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면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각했을 수 있겠죠. 내가 뭐 이렇게 외친다고 누가 그것을 듣고 돌이키겠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림도 없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그냥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하라 이렇게 했지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오늘 저는 힘줘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5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첫째로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이걸 딱 듣고 나서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세 번째가 높은 자를 막론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게 백성들에게서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이 도시에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 말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게 올라가죠.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요 국민들을 정부가 무시할 수 없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무섭대요? 초중고 중학생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저번에 들었잖아요. 중학생들이 일어나면 이제 물불을 안 가려요. 얼마나 이 사람의 힘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에서부터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왕이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7절에 왕과 그 백성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해버려요. 첫째,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셋째,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하면 무슨 기대를 가졌냐?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장면들을 연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가능할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1907년도 이때 1907년도 한번 평양에서부터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흥성장하게 됐었던 계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부흥 강사가 한번 왔잖아요. 그분 이름이 갑자기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왔을 때 100만 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900년대에 오면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체 상태 그리고 마이너스로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건가? 다시 한번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한 사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불순종했던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받은 거죠. 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사람 방법 안 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한 사람이 될까? 나 한 사람으로 될까? 나 한 사람의 기도로 가정이 변화가 될까? 집안 자체가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와 국가가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라는 이 연약한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진짜 돼버려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를 뒤집어 엎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능력이 이미 선포됐고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 있잖아요. 그 일에 순종해 줄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런 사람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그런데 요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고지고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4장에 가면 12만 명이나 넘는다 그랬어요. 니느웨 일당 12만 명이에요.
일당 12만. 이렇게 순종이란 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정에서 살아간 게 어떤 힘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불했었던 이 참회,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엄청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이건 쓰나미다. 쓰나미다.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의 믿음을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했어요. 불순종하게 딱딱 굳어버린 애국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한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지각 변동. 이게 인생의 지각 변동이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지각 변동만 봐도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데 자신의 인생, 그것도 자신의 생명과 이 영혼의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이 지각 변동이 이게 생기니까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나서 덮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을 덮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쓰나미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물은 어떻던가요? 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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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척. 4번이나 쟀는데 결국엔 사람이 헤엄칠 만큼 물이 그 성전과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지역들을 다 채워버리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사람을 살리는 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일들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일어난 사람들이 없어. 일어난 사람들이요. 결단하고 나아가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 구약시대의 엄청난 부흥을 보게 돼요. 한 도시가 발칵 뒤집혀서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나 사람들은 느꼈을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이렇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아까 8절 하반절 읽었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그들이 행한 게 악독이었다고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게 이 도시 사람들이 다 악독을 행해요. 그럼 그들 속으로 이랬을 수 있겠죠. 이건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냐? 짐승보다. 그런데 바꿔보고 싶은데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던가요? 쉽게 그렇게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 자기도 안 바뀌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바뀌어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에 대한 염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 그런데 저기 아래쪽 힘없는 나라에 요나라는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갑자기 이 도시에서 이 도시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40일 후에 무너진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맞다, 이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회개하자, 이건 맞는 말이지 않냐.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서 구름대처럼 모이더니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도 생각을 해봤다고, 제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에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면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진짜 가정이 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순종하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여기 넣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와 같은 기적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왜요? 돌이키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 이상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봐보세요. 이거 지금 누가 돌이켜 주신 거예요? 악한 길에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어요. 그들 스스로는 돌이킬 힘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어도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시냐? 누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정신 차리고 돌이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돌이키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살아있어야 돌이킴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불붙는 듯이 회개운동으로 일어나서 돌이켜버리잖아요. 이런 돌이킴이 하나님의 뜻까지도 돌이키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바뀌어서 복으로 다 변화되어지는 것. 성도 여러분, 이런 큰 부흥의 능력의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작은 부흥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지 고집, 지 생각대로, 지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 굴복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도 이스라엘과 같은 금강석 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한다 할지라도, 왜? 선지자들이 세워져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하잖아요. 이렇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가자, 내가 저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 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만 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1조 감사 일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난과 고난을 벗어나 부유한 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서 뒤돌아서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직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발꿈치를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이 단상에 서게 하옵소서. 그 입술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응답받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